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셔서요 밤새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조롱 받고 막 정죄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침에 오늘 본문 전에는요 채찍까지 빌라도가 때리는 채찍까지 맞고 지금 여기 서신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재판으로는요 예수님을 자기들은 사람 죽일 수 있는 어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이른 새벽에요 로마의 집행관이었던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막 이상하게 움직이는 몰랐겠어요. 빌라도가 다 이 사실들 보고 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었겠죠.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근데 신문을 할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요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근거가 있어야지 사형이다 심판을 하든지.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에 빌라도가요 좀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주님은요 그 진실한 음성으로 빌라도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왕으로 이 세상에 왔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빌라도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요 베드로에게 그 마지막까지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요 전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전혀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냥 채찍을 오늘 실컷 때리고 죽을 만큼 때렸으니까 놔주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거칠게 반항하기 시작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 놔뒀다가는요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거칠게 거세게 막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리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놔주면서까지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빌라도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누굽니까? 정치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들의 신임을 얻어야 정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줘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상처나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세요.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이요, 그것만큼은요 그렇게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좌우 양편에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느끼다가 마지막에 그 진이 다 빠진 뒤에야 죽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틀 3일 동안 십자가에 그 매달려 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빠질 때까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 형벌이 왜 무섭냐면요, 첫 번째,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릴 때 끈에다 묶어주는 게 아니에요. 못에다가 마치 벽에다가 그 액자를 걸 때 못을 걸고 거기다가 액자를 올려놓듯이 사람의 몸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거기다 지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서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살이 완전히 그냥 찢어져서 못에서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손과 십자가를요 밧줄로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묶습니다. 그리고 발밑에는요 나무를 대가지고 발로 지탱하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어떻겠어요?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면서 몸에 있는 피가요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빠져나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호흡이에요. 호흡.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이 안 돼서 이제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폐가 움직여야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한번 쉬어 보실까요? 숨 쉬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깨가 펴지고 폐가 움직여야지 이게 숨이 쉬어지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채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딱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손과 발에 힘을 줘야 돼요.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 올려야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 안 쉬어질 때 숨 한번 쉬려고요, 거의 숨이 안 쉬어지면 뭐가 돼요? 질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식하기 직전에 숨 한번 쉬려고요, 그 극한의 고통을 참으면서 몸을 한번 일으켜서 숨 한번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하면서 진이 다 빠지는 거죠. 더 이상 이 몸을 일으켜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렇게 패를 썼대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던 거죠. 그 자리에서 쓴 거거든요. 아마 빌라도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일까? 유대인의 왕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직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가지 언어로 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가지 언어로요 써가지고요 붙입니다. 그렇게 붙였더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냥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했지만 빌라도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빌라도가 정치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그냥 요청 때문에
죽일 명목이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 이 사람들 말 듣고 저들의 압박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마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요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I do what I do, 내가 할 거 했어 그냥 하고 딱 잘라서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이 빌라도의 대답에 예수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전하기에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때가 언제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상 열방의 모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요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예, 저주. 십자가는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요청했던 그 진노의 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 이 잔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잔에 뭐가 들어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 잔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있어요?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잔이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양쪽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멘. 예,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여야만 해요. 그 진노는 타협이 없는 공의이고요 자비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의였어요. 심판이었어요. 전혀 자비도 없고 타협도 없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 십자가는요 사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그게 십자가인데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타협 없는 그 진노, 자비 없는 심판, 내가 받아야 될 것을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한테는 두려운,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나고 감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저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무섭다, 저 십자가를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대속을 리뎀션이라고 하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를 안 져도 되게 됐거든요. 아멘.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빚쟁이 집 앞을요 마음대로, 그 동네도 마음대로 안 다닌다고,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좀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잘 못 다녀요, 그곳으로. 그런데 그 빛을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죄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저 십자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빚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를요 당당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나의 죄값이다. 예, 나의 모든 빚이요 저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죄의 값을 더 치러야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에요. 내가 나의 죄의 값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뭘 해. 아니요, 예수님이 He said it's finished.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I paid them all.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내가 나의 죄의 대가를 더 치러야 될 이유가요 전혀 하등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요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는 멍에 같이 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희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잘못한 죄,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네. 네,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요 지고 예수님의 섬김과 그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아픔과 수고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당하는 예수님 같이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 들어올 때 다 십자가를 지고 들어온대요. 근데 교회 나갈 때 또 교회 앞에 앞마당에다가 십자가를 다 쌓아놓고 간대요. 교회 왔다가 십자가 지고 나갈 땐 십자가 벗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목사님 세상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있죠. VIP들, 그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데는 교회를 십자가를 교회에서 그 교회 십자가를 꼭 달아야 된다. 막 종탑이 없는 교회는 뭐 교회 이런 그냥 보여지는 십자가, 그냥 모양만 무늬만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교회에서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영혼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십자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무슨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가족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과 소망, 영원한 생명, 이게 어떻게 얻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 시간에 오늘은요 특별히 좀 이 VIP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곳에서 이번 주에 꼭 내일 데려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요 우리 리더들도 매일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낸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VIP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VIP들에게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 우리 VIP들에게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주의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할 때 우리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시다.